제12장 수와 숫자 19. 또한 기억 속에는 수와 크기에 관한 우수한 법칙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법칙들은 그 어떤 것도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기억에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색이나 소리나 맛이나 냄새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법칙들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여 그 법칙들을 나타낼 때 나는 그 소리들을 듣지만 그 소리들과 이 법칙들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들은 헬라어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라틴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소리는 달라지지만 헬라어나 라틴어나 그 밖에 다른 언어로 된 그 소리들이 법칙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들은 거미줄 같은 아주 가느다란 선들을 그리지만 그 기하학적인 선들은 육신의 눈이 내게 보여준 사물들의 심상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미줄과는 다릅니다. 그 선들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물들에 대한 지각 없이 그 선들을 자신의 내면에서 직접 지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것들이 몇 개인지를 셀 때에 사용하는 기호들인 숫자들은 육신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수들은 어떤 것들의 심상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어떤 것들이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기호들인 숫자들과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나를 비웃겠지만 나는 나를 비웃는 바로 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길 것입니다. 제13장 기억은 모든 것을 기억함 20.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배우게 되었는지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이것들을 반대하기 위한 논증으로 제기된 아주 잘못된 많은 것들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논증들은 잘못된 것일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과거에 내가 진리들과 그 진리들에 대하여 제기된 잘못된 반론들을 대체로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과 내가 과거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대체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과거에 내가 대체로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 속에 저장해 두고 있으며 나중에는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기억했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도 내가 과거에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면 그것은 기억의 힘을 빌려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제14장 감정들에 대한 기억 21. 내 마음의 온갖 감정들도 기억 속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 내 마음이 느낀 그대로가 아니라 기억력에 의해서 다양하게 바뀐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기뻐하였던 것을 기억해내면서도 지금은 전혀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지난날에 슬퍼하였던 것을 기억해내면서도
지금은 슬픔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과거에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전혀 두려움 없이 기억해낼 수 있고 지금은 그런 욕심이 전혀 없는데도 과거에 지녔던 욕심을 기억해낼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때에는 과거에 슬펐던 것이 지금은 기쁜 기억으로 회상될 수 있으며 과거에 기뻤던 것이 지금은 슬픈 기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육신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육신적인 고통을 기억하며 기뻐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이 경우에 마음과 기억은 동일하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꼭 기억해 두라고 당부하는 경우에 그것을 꼭 마음에 담아 두라고 말하고 어떤 일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그 일이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 버렸다고 말하는 등 우리는 기억 자체를 마음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날의 슬픈 일을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이 기뻐하는 경우에 내 마음은 그 슬픈 기억을 현재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기뻐한다고 할지라도 내 기억은 그 일을 슬픈 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억이 마음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기억은 마음의 소화기관과 같고 기쁨과 슬픔은 각각 달콤한 음식과 쓴 음식에 해당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기억 속에 간직된다는 것은 그 음식들이 소화기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소화기관에 들어간 음식들의 맛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쁜 일이나 슬픈 일도 일단 기억 속에 저장된 후에는 그 맛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 둘을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우스워 보일 수 있기도 하지만 아주 엉뚱한 것은 아닙니다. 22. 내가 우리의 마음에는 욕망, 기쁨, 두려움, 슬픔 이렇게 네 가지 기본적인 감정들이 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그것을 나의 기억으로부터 가져옵니다. 또한 유와 종 개념을 사용해서 그 각각의 감정을 여러 하위의 감정들로 세분해서 정의하는 등 그 감정들에 대하여 이런저런 논의를 할 때에도 그 경우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기억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나의 기억으로부터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기억해내어서 내 생각 속으로 불러 올린다고 해도 나는 그 감정들 중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감정들은 내가 불러내어서 다시 새롭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나의 기억 속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해내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불러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짐승들이 이미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것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러한 감정들을 다시 생각 속으로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감정들을 불러내어서 자신의 생각이라는 입에서 되새김질하며 논의하는데도
기쁨의 단맛이나 슬픔의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비유라는 것은 모든 점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되새김질이라는 비유가 맞지 않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슬픔이나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슬픔이나 두려움의 감정에 또다시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된다면 누가 그러한 단어들을 입에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육신의 감각들에 의해서 각인된 심상들에 의거해서 감정들의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소리들만이 아니라 그 감정들의 개념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결코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개념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관문을 통해서 기억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마음이 스스로 그 감정들을 경험해서 알게 되어 기억에 맡겨둔 것들이거나 마음이 맡겨두지 않았는데도 기억이 스스로 보존해둔 것들입니다. 제15장 실체와 심상 23.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심상들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돌이나 해라는 사물이 나의 감각에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돌이나 해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것은 그것들의 심상들이 나의 기억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어서 내게 고통이 없을 때에도 나는 내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에 대한 어떤 심상이 내 기억 속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고통을 즐거움과 구별해서 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 건강할 때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에게는 육신의 건강이라는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만일 내 기억 속에 육신의 건강에 대한 어떤 심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육신의 건강이라는 말의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병들어 있어서 육신의 건강을 현재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육신의 건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도 육신의 건강에 대한 심상이 기억의 힘에 의해서 그들에게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산할 때에 사용하는 수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도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은 수의 심상들이 아니라 수 자체입니다. 내가 해의 심상에 대하여 말할 때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은 해의 심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해의 심상에 대한 심상이 아니라 해의 심상을 기억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해의 심상이 내 생각 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기억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기억 속에 있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 경우에도 내 생각 속에 나타나는 것은 기억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기억에 대한 심상일까요? 제16장 망각 24. 내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인데 내가 그것을 망각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망각했다는 단어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다면 내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해낼 때에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기억으로부터 불려나와서 생각 속에 현존하게 되지만 내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때에는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사실과 그것을 망각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둘 다 생각 속으로 불려나와서 현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망각했다는 것은 기억의 결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것이 기억 속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해낼 수 없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어떤 것을 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망각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은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만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해두고 망각한 것을 기억해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간직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해낼 수 없는 것도 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망각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심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것에 대한 망각 자체가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망각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5. 주님, 나는 이 문제를 붙들고서 힘들게 씨름하고 있고 내 자신 안에서 그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은 내가 진땀을 흘리며 힘들게 씨름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드넓은 하늘을 뒤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별들 간의 거리를 재고 있는 것도 아니며 지구가 어떻게 허공에 매달려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여 실험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보다 내게 더 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기억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내 자신에 대하여 말할 수조차 없는데도 기억의 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망각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내게 아주 분명한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내 기억 속에 있지 않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망각이라는 것이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설명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외에 어떤 세 번째의 설명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내 기억 속에 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심상이 간직되어 있어서 내가 망각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심상이 내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면 먼저 그 사물 자체가 존재하고 그런 후에 그 심상이 내 기억 속에 각인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카르타고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다녀온 적이 있는 그 밖에 다른 모든 곳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과 내 육신의 감각들로부터 보고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나 내 육신이 건강했던 것이나 병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앞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과 내 육신의 감각들로부터 보고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나 내 육신이 건강했던 것이나 병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앞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때 내 기억이 그것들로부터 심상들을 포착해서 간직해 두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이 내 앞에 없을 때에도 그것들을 기억해내고 싶을 때에는 그 심상들을 불러내어서 내 마음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심상이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심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망각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망각이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기억 속에 이미 각인된 것들조차도 지워버리는 망각이 어떻게 자신의 심상을 기억에 각인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지워버리는 망각, 즉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사실조차도 내 자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17장 기억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 26. 나의 하나님이여, 기억은 너무나 심오하고 무한히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어서 정말 두려운 것이고 그 힘은 위대한데 그것이 내 마음이고 내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기억의 본질인 것입니까? 나는 기억의 본질인 것입니까? 삶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거대합니다. 내 기억의 들판들과 동굴들과 깊은 구덩이들은 무수히 많고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것들이 무한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온갖 사물들은 그 심상들로 간직되어 있고 지식들은 그 자체로 간직되어 있으며 마음의 감정들은 모종의 어떤 개념들이나 인상들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고 기억 속에 있는 그 모든 감정들은 마음에도 존재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그 감정들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억 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며 온 힘을 다해서 기억을 관통해 들어가 보지만 그 어디에서도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한데도
그 생명의 힘은 이렇게 엄청나고 기억의 힘도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나의 참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기억이라 불리는 나의 이 힘을 초월하고자 하고 기억을 초월해서 사랑에 비치신 주님께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이제 나는 나의 마음을 통해서 기억이라 불리는 나의 이 힘을 초월하여 내 위에 계시는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을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접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곳에서 주님을 붙들고자 합니다. 짐승들과 새들도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자신의 굴이나 둥지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그것들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다른 많은 것들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에게 기억이 없다면 그것들은 그 어떤 것도 습득하여 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조차도 초월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더 지혜로운 존재로 지으셔서 4발 달린 짐승들이나 공중에 나는 새들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억조차도 초월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억을 초월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에서 참된 선이시고 확실한 아름다움이신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기억의 밖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나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주님을 찾게 될 것인데 주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수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18장 잃어버린 물건과 기억 27.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라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만 만일 그 여자가 그 동전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동전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설령 그 동전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찾던 바로 그 동전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잃어버린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는데 다른 물건들이 계속해서 내게 나타나서 이것이 내가 찾던 것이냐고 물으면 나는 내가 찾던 그 물건을 마침내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아니다 라고 대답하곤 하였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물건을 잃어버리고서는 그 물건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그 물건이 내 앞에 나타나도 알아볼 수 없어서 결국 찾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마다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물건이 시야에서는 사라졌지만 기억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 심상은 기억 속에 여전히 간직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물건이 시야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찾게 되고 마침내 찾게 되었을 때에는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 물건의 심상이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물건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물건은 시야에서는 사라졌지만 기억 속에는 간직되어 있습니다. 제19장
기억해낸다는 것. 28. 우리가 어떤 것을 망각해서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경우처럼 기억 자신이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을 기억 자신 속에서가 아니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억 속에서 혹시 다른 것들이 나타나도 찾고 있던 것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들을 거절하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없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면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전부가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일부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사라진 부분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기억은 평소에 늘 그랬던 것처럼 그것의 전부를 내놓으려고 하다가 그것의 일부가 빠져서 결함이 생기는 바람에 온전히 내놓을 수 없게 되자 빠진 부분을 찾아서 보충해 놓으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 것일까요?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기억해 내려고 애쓰는 경우에 다른 이름들이 생각나도 평소에 습관적으로 그 사람과 연결시켜 생각하곤 해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된 그 이름이 나타날 때까지 거절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기억 자신으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어서 다시 기억이 나게 된 경우에도 결국 그것은 기억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다시 기억해내게 된 그 이름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자신의 기억 속에 있던 바로 그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이름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상기시켜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이름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망각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직 완전히 망각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정말 완전히 망각하였다면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20장 하나님과 행복에 대한 기억 29.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행복한 삶을 찾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은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만족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는 나는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행복을 망각하였지만 망각하였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억해낸다면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예 처음부터 그 행복을 알지 못하였거나 전에는 알고 있었어도 지금은 완전히 망각해버려서 망각하였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통해서 그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행복한 삶은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런 삶을 원하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한 삶을 보고서 그런 삶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방식도 서로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희망 속에서 행복합니다. 희망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보다는 못하지만 실제로나 희망 속에서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나 희망 속에서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전에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행복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할 수조차 없을 것인데 실제로는 그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전에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었고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전에 행복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각기 따로따로 행복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고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기는 하였어도 그 이전에 아담 안에서 그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경험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고 싶지 않고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행복한 삶에 대한 기억이 그들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알지 못하는데도 행복을 사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가리키는 실체를 갖고 싶어 합니다. 행복이라는 소리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행복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듣는다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지만 헬라어로 듣는다면 우리가 라틴어로 듣고서 좋아하는 것처럼 그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을 헬라어로 말하든 라틴어로 말하든 그런 것은 헬라인이나 라틴인이나 그 밖에 다른 온갖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얻고자 하는 행복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다 원한다고 대답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에 대한 기억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21장 행복의 추구와 기억 30. 우리는 내가 카르타고를 보고서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복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물체가 아니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술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복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삶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모해서 그것을 얻어서 행복해지기 위하여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웅변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복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는 웅변을 잘하지 못하는데도 웅변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고 웅변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웅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웅변을 잘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그런 사람들의 웅변을 듣고 좋아한다거나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들의 육신의 감각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내면에서 웅변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았다면 웅변을 좋아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좋아하지 않았다면 자신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행복한 삶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보고서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복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행한 때에도 행복한 삶을 기억하는 것처럼 슬플 때에도 기쁨을 기억하지만 내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기쁨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진 적은 없고 단지 내가 기뻐하였을 때 내 마음 속에서 그 기쁨을 경험하였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기쁨에 대한 지식이 내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다가 내가 전에 기뻐한 것을 어떤 상황에서 기억해 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경멸하는 마음으로 어떤 때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통해서 기쁨에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어서 회상할 때에는 역겨움과 혐오감을 느끼지만 반면에 선하고 올바른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느꼈던 것을 기억해내어 생각할 때에는 그리움과 느낌과 동시에 그런 기쁨이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픔도 느끼게 됩니다. 31. 나는 언제 어디에서 행복한 삶을 경험하였기에 그것을 기억해내서 사모하며 바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오직 나뿐인 것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지식에 의거해서 행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토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행복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토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행복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두 사람에게 군대에 가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그중 한 사람은 가고 싶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고 싶으냐고 물어본다면 두 사람은 주저함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군대에 가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은 군대에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두 사람은 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 일에서 어떤 사람은 저 일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 일에서, 어떤 사람은 저 일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 틀림없듯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도 모두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기쁨을 행복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식으로 기쁨을 추구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쁨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동일합니다.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기억 속에서 과거에 경험하였던 기쁨을 찾아내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22장 참된 행복 32 주님이여, 내게 그 어떤 기쁨이 있다고 해도 주님을 고백하는 이 종의 마음에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악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데 그들의 기쁨은 주님 자신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기쁨들을 추구하겠지만 그것들은 참된 기쁨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거짓 기쁨들로부터 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23장 모든 사람이 진리와 행복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유 33 주님 안에서의 기쁨만이 행복한 삶인데도 세상에는 그러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기뻐하는지 아니면 거짓을 기뻐하는지를 물으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진리를 기뻐한다고 대답할 것이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 곧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빛을 비추셔서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러한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유일하게 행복한 삶인 그러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속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삶을 알고 있다는 것은
진리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속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에 대한 기억은 그들에게 희미하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줄 것들에는 그들이 아주 단단히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약간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행하여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34.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사랑하고 따라서 진리를 기뻐하는데도 왜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여기고서 사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자신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자기가 속는 것을 원하지 않는 까닭에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진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줄 때에는 사랑하지만 잘못되었다고 책망할 때는 미워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속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남들을 속이고는 싶어 하기 때문에 진리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낼 때에는 사랑하지만 진리가 그들의 속임수를 드러낼 때에는 미워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보응으로 진리는 그들 자신의 속임수가 진리에 의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한편으로는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은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너무나 눈멀고 병들었고 초악하고 흉악해져서 있어서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기를 원하면서도 자기에게는 그 어떤 것도 숨겨져 있지 않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람의 마음은 진리 앞에서 결코 숨겨지지 못하는 반면에 진리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숨겨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하지만 그런데도 거짓보다는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지 않는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을 참되게 하는 저 유일한 진리이신 분을 기뻐할 때에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